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보름달 보셨죠? 못 보신 분 계십니까? 못 보신 분이 계시네요. 제가 보자마자 찍어서 목자들에게 보내드렸는데 목자들이 목원들에게 안 전달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름달 보고 뭐 하라고 했죠? 네? 숙제 다 하셨죠? 네, 용서할 사람 얼굴도 올려서 좀 용서하라고 했죠. 네, 못하신 분들은 지금은 보름달이 아니지만 또 보고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헤롯 당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아서 죽일까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에게 어려운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해서 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심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치심의 대상이 그 무리들인데, 제자들인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두 가지 부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가난한 과부 한 명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서기관이구나, 이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가난한 과부가 되어야겠구나, 이런 결단이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서기관과 과부는 너무나도 배경이 달라요. 사회적인 위치도 달라요.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학자들이에요. 행정을 집행하는 자들이에요. 행정의 전문가들이에요. 가장 고결하고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서기관들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존경하는 존재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약자입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되고, 정말 오늘 본문에는 가난한 한 과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서기관들의 특징을 몇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옷을 입고 다녀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긴 옷이 아니라 화려한 옷이에요. 이 서기관들만 입을 수 있는 화려한 멋진 옷, 그 옷을 입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옷은요, 이 종교에 있어서 이 회당이나 성전에서 입고 다니는 옷인데,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입고 다녀요? 그 종교의식 말고도 시장에서도 이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이 긴 옷을 입고 시장까지 나가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의시되면서 이 옷을, 화려한 옷을 입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일하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다 서기관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7절에 보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랍비가 뭡니까? 선생님. 그래서 일부러 막 걸어다니면서 와, 우리 선생님, 랍비, 서기관 이렇게 하는 것을 즐겨한다라는 거예요.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떤 자리를 좋아한다고 했습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아마 이 회당의 높은 자리는 이 여러분들 회중이 좀 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보통 교회는 이렇게 의자가 여기 있잖아요. 이런 높은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들이 다 바라보는 자리, 특별석, VIP석, 이런 자리만 좋아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서도 가장 윗자리, 내가 하면 다 일어서고 제일 좋은 자리 비워놓고 거기에 앉는 것, 그런 것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자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나를 위해서 미리 자리를 예비해 두었네?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의 문제는 뭐냐면 윗자리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높은 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무슨 의미예요? 조심하라, 주의하라, 경계하라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정말 높은 자리만 원하는 분들 있잖아요. 체면도 없고 예의도 없고 남 무시하고 무조건 본인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성이 안 차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위치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야 할 때도 있어요. 높은 자리에.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그냥 결혼식에 차를 몰고 가면 너무 힘들어요. 주차하기 너무 힘들어요. 겨우 갔는데 저기 야외 주차장 대고 오시라고. 시간도 몇 분 안 남았는데. 그런데 제가 주례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딱 가면 요즘은 번호가 다 인식되어 있기도 하고, 저 오늘 2시 결혼식 주례입니다 하면 들어가세요. 무조건 자리가 비어져 있어요. 그 자리 마다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치에 따라서 어떤 마련된 자리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특별석, VIP석에 앉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앉았다고 화내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삐지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도 우리 마산 동부교회 담임 목사로 이 경남에 이렇게 모임에 가면 정치인들이 많이 와요. 국회의원들 막 다 오고 시장님도 오시고 뭐도 오고 다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리허설 할 때 보면 자리를 한 50석 만들어 놓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름을 다 붙여야 돼요. 순서대로.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벌써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누구 앉고. 그럼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당일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 자리가 여기 이름 붙어 있냐고. 바꾸라고. 내가 먼저인데. 그러니까 이런 내가 원해서 그냥 순서를 맡은 사람은 앞에 앉아도 되고 나머지는 알아서 앉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명예회장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사람보다 먼저인데 라고 우리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청년 사역, 대학생들 사역할 때 지도위원이 거의 30-40명이에요. 근데 그곳에는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는데 한 번은 난리가 났어요. 이름이 오타가 생겼다고 뭐라 하고, 또 한 번은 내가 먼저 인직받았는데 내가 왜 뒤에 가 있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고치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윗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이런 서기관들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의하라, 조심해라, 삼가해라. 그래서 이 서기관들을 지금 꾸짖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서기관과 같은 모습이 있다라면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리면 모르겠지만 내가 원해서 자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서열의식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외적으로는 경건해 보여요. 그런데 그들의 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허영과 교만과 자기 영광과 이익을 추구하는 그 서기관들, 거칠해하는 그 서기관들, 명예욕으로 꽉 차 있는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는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 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외식하며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또 서기관들은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 서기관들은 과부의 재산, 가산을 어떻게 해요? 삼켜버렸다라는 거예요. 당시 남편의 유언을 따라서 이 과부의 재산을 서기관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과부의 재산을 삼켜버린다. 요즘 말로 말하면 횡령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이 돈을 많이 요구해서 과부를 속여서 그 과부의 재산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이 서기관들은 가난했다고 합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교육의 대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율법을 다 알고 가르쳤지만 그 대가로 뭘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수공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비를 마련하는 서기관들도 있었고 구호금에 의지해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던 서기관들이 이렇게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명예욕뿐만 아니라 물질욕에, 재물욕에 타락해버리고, 그래서 이 과부들의 재산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부당하게 그 이익을 취해버린 거예요. 착취해버리는 겁니다.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다,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삼키다라는 게 뭡니까? 완전히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오늘날 변호사, 법무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은 것도 슬픈데 남편이 남겨준 재산을 이 서기관들이 부당하게 취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킬까 봐 어떻게 기도합니까? 길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경건한 서기관이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길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가죽 상자를 가지고 그 안에 기도문을 적어서 길게 기도하는 이러한 외식적인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서기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지 이 서기관들은 자랑하는 거예요. 긴 옷을 입고 가죽 상자를 기도문을 넣어가지고 보이도록 그렇게 일부러 길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칭송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관과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지
우리는 늘 두려우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해야만 합니다. 이 서기관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서기관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외식하고 길게 경건한 척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 우리 가운데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이러한 것들은 다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이 과부의 재산을 횡령하는 것, 이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고아를, 객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회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회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했어요? 과부를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객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배려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은 뭐예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가르치는 자, 그래서 그 율법을 실천하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이 서기관이 과부의 재산을 횡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횡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모습이고 위선의 모습이고 자기 영광,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기관들처럼 외적인 종교 행위만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주목하는 봉사에는 서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고 사소하게 평가되는 그런 일에는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해봐야 고생만 하지, 그거 뭐하러 해?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보이지 않아도, 사람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봉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높아지고 인정받고 드러내는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니까 내가 못 앉고 다른 사람이 앉으니까 괜히 미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거칠애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평가를 기억하시고 어떤 자리든지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탐욕과 위선으로 심판받을 이 서기관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칭찬받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 가난한 과부입니다. 이 서기관과 이 과부는 외적으로도 너무나도 차이가 있지만 이 내면적으로도 이 서기관과 과부는 너무나도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완전하게 대조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헌금함을 마주보고 앉으셨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서는
그 13개의 헌금함이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3개의 헌금함은 이 나팔처럼 생겨서 입구는 좁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자는 많이 넣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 헌금함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 부자들이 와서 헌금함에 손을 넣는데 어떤 소리가 들려요?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1개 넣었구나. 아, 5개 넣었구나. 어휴, 수십 개 넣었구나. 라는 소리를 듣고 보고 듣고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 무리들이 어떻게 돈을 넣는지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어떻게 넣고 있어요? 많이 넣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42절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게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많이 넣는 것들을 보시고 또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셨어요. 2렙돈 한번 볼까요? 네, 저렇게 생겼어요. 이 2렙돈, 이 렙돈은 헬라 화폐입니다. 구리로 된 동전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프루타라는 그 이름의 동전이에요. 로마에서는 이 2렙돈을 한 고두란트로 불렀어요. 우리나라 요즘은 찾아볼 수 없지만 1원짜리 있죠, 1원짜리. 보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1원짜리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2렙돈은 구리 동전으로 만들었지만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냥 2렙돈을 그 헌금함에 땡그랑 하고 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소리만 듣고도 아,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구나 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제자들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 과부, 이 가난한 과부, 이 헌금함에 지금 2렙돈을 넣었는데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넣었다고요? 많이 넣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아니, 2렙돈, 가장 작은 동전. 여러분, 2렙돈은 그 밀가루 한 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값어치밖에 안 해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그냥 호빵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이 과부에게 이제 남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2렙돈밖에 없어요. 자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 끼 호빵으로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2렙돈을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2렙돈은 노동자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너무나도 적은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이 드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과부의 헌금,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가치 있게 보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풍부한 중에 일부를 바쳤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2렙돈, 다시 말해서 생활비 전부인데 이 전부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뭡니까? 자신의 생계를 의지하지 않고 먹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2렙돈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또 채워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헌금,
물질의 양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헌신된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내가 이 두렙돈으로 우리 자녀와 한 끼 풀칠할 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지금 하나님 지금 원하시니까 이거를 지금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비라고 번역된 헬라어 비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는데 그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이 여인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맡기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온전히 목숨을 내어 놓으셨어요. 그 주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왜 감동했겠습니까? 이 여인을 보니까 나처럼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나처럼 지금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이 본문이 헌금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부 바치라는 그런 헌금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음을, 헌신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과부의 이 믿음, 이 정성, 이 마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뭘 보고 감동하시겠습니까? 서기관들처럼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위선으로 경건한 척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드릴 예물이 별로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 생명을 내어놓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부의 이러한 모습, 서기관들과 대조되는 모습, 서기관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의시되면서 인사받길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길 좋아하고 스스로 원해서 어떻게든 그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모든 삶을 막 살아가는, 명예욕에 빠져서 물질욕에 빠져서 끝까지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명예가 없을지라도, 물질이 아직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걸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과부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감동하신 거예요. 그 성전에서 마지막 가르침으로 이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만을 보십니다.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자꾸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사회에 나가서 일상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사역으로, 가르침으로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서기관들과 이 대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의 모습은요, 우리 눈에는 띄지도 않아요. 왜? 소외된 약자니까. 뭐 두렙돈 소리도 거의 들리지도 않는데. 그러나 누가 보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헌금함을 보시면서 그 작은 두렙돈,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두렙돈, 생활비 전부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생명,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과부의 모습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의시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이제 기쁨 나눔 주일이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잃은 양,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 품어보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저는 절대 안 적어냅니다. 이 헌신 희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이고, 그에게 복음을,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생을 드리는 거예요. 40일 동안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 가족, 자녀, 부모님, 친구 간절히 기도할 때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과부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정결해야 됩니다.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도 어두웠고, 아합 시대에도 어두웠고, 암흑기 포로 시대에도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신실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가정에, 어두운 직장에, 어두운 사회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신실한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위선적인 서기관이 바로 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은혜의 첫걸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모습입니다. 높은 자리 원하고, 명예를 쫓고, 물질욕을 쫓아가는, 사람의 눈치만 보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길 앞에서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예의주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처럼 탐욕과 위선과 외적인 경건함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는 맡겨진 사명,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성도들의 눈에 서기관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 눈에도 그렇게 비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눈에도 우리는 잘 비춰질 수 있도록 위선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지금도 악인과 선인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선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도, 이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유혹이 다가와도 여러분 끝내는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난한 한 가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